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 가매도 밝게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이곳에 차고 넘침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립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46장. 주 홍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54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얼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얼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얼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얼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539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니 큰 은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런 미래 보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보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름 녹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런 미래 보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런 미래 보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고 너희의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쉼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짐이 내려지고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능히 정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저녁에도 놀라운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 소망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말씀으로 소망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3장 6절, 신명기 13장 6절 6절부터 11절의 말씀.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의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에 유혹하는 자는 죽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신앙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는 가차 없이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보면 11절에 마지막에 가면은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자, 어떻게 보면 참 무시무시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범하는 일들을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하는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요인을 없애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 보면은 너희를 시험한다 그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한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사랑하며 나간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시험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시험함에 있어서 하나님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유아는 모순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시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범죄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결국 옴루에 빠뜨리는 사단의 시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어떠한 시험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 말씀입니다. 무엇을?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은 그 학생을 죽이기 위해서 매질하기 위해서 요즘은 시험 보고 나서도 그렇게 혼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학교 다닐 때에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학교가 그 과목만 되면은 선생님이 시험지 들고 와가지고 몇 점 맞았느냐 몇 점 이하는 5점에 한 대 10점에 한 대 하면서 막 두드려 손바닥 맞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기준점을 잡아놓고 선생님이 때린다 말씀입니다. 자, 그 시험은
무엇을 위해서? 그 아이를 때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아이의 수준을 알기 위한 시험이지, 죽이기 위한, 때리기 위한, 선생님의 어떤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잘못 생각하면 선생님이 우리를 그냥 미워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 문제 내고 우리를 혼내킨다라고, 감정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다 말씀입니다. 왜요? 너무나도 많이 틀려놓으니까, 많이 맞으니까 분해가지고 그러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우리를 죽이기 위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지만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의미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테스트,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테스트먼, 죽이기 위한, 멸망하기 위한 시험이라 말씀입니다. 동일한 시험이지만은 하나는 죽이기 위한, 멸망하기 위한, 유혹하기 위한 시험이고, 하나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능력 테스트라 말씀입니다. 축복을 받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무조건 구한다고, 부모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고 부모가 다 들어주지는 않잖아요. 어쩌면은 그 나이에 맞는 것을 원할 때에 들어준다 말씀입니다. 자, 아이들이 엄마가 요리할 때 쓰는 그 칼을 아이가, 어린 아이가 달라고 그럽니다. 때를 씁니다. 엄마가 칼을 다 가지고 파도 쓰고 막 쓸고, 그러니까 참 보기 좋고 그냥 신기하니까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6살짜리가 5살짜리가 엄마 나도 그 칼 줘. 그러면은 말리고, 그러면 엄마 쓰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려고 줘 그 칼 줘. 그런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줄까요 안 줄까요? 왜 안 주지요? 위험하니까, 다칠까봐. 그러면은 부모는 다칠까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안 주니까 또 갖고 싶으니까 어떡하지요? 그냥 조용히 물러나나요? 아니면은 조금 소리가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집니다. 웁니다. 울면서 때를 씁니다. 달라고요. 주세요. 나도 할게요. 엄마는 하면서 왜 나는 안 되느냐고, 왜 안 주느냐고 떼거지 피웁니다. 그러면 어떡하지요? 줘요 안 줘요? 그때 줘요? 떼거지 피워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지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엄마에게, 엄마 칼 줘, 내가 썰어 줄게. 그러면 그때 칼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줘야지요. 왜? 그때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 칼을 관리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준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의지가 있고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속된 말로 우리 수준에 맞는 것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축복을 베풀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복을 원하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줄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보류를 한다 말씀입니다. 미결에 두는 거예요. 때로는 무응답으로 그렇게 응답할 때도 있다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시험을 테스트한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절에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교활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사단의 유혹, 악의 유혹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고 어떠한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이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때로는 눈 돌릴 때가 많다 말씀입니다. 세상의 향락 보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는 세상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거짓 선지자는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어느 사회든지 반역자에 대한 형벌은 곧 사형이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다스리는 국가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곧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속된 말로 왕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왕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잖아요. 왕명을 거역하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이라 말씀입니다. 왕의 말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런데 따라서 거짓 선지자나 예언자를 사형으로 처단한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당시에 하나님 중심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된 자들을 처단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유혹의 말로 말미암아서 급속히 초래될 이스라엘의 파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그 악의 세력은 처음부터 다 처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그러한 정신을 받들어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에 어긋나는 이단은 그 어떠한 세력이란다 할지라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되었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집, 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어 살던 그때에, 그래서 이 종되었던 집에 그곳에서 섬기던 그곳에서 있던 그 우상들을 다 멸하라 말씀입니다. 다 제거하라 말씀입니다. 악을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거하다는 것은 불을 붙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하다, 마치 불태워서 깨끗하게 없애버리듯이 철저하게 제거하라 말씀입니다. 다시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가족의 유혹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 의한 유혹,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는 이 위험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가까운 가족이라 말씀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우상으로 이끌 때에 그때에 해야 할 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와 가까운 사람이 오늘 읽은 내 어머니와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라 내 자녀라 내 품의 아내라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민족 곧 내가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자, 가까운 사람들이, 일가 친척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섬기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따르라가 아닙니다. 제하여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내 품의 아내란 말도 있습니다. 내 품의 아내란 말은 곧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호하고 소중히 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그에게 연민의 정을 두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이야기할 때, 다른 우상을 섬기고자 할 때는 그것조차도 가감하게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는 직역하면 내 자신의 영혼과 같은 친구라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곧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절친한 친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라 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너를 깨는 자는 사단의 간교한 괴계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엄밀히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속삭일 때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이야기한다 말씀입니다.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에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나를 깰 때에, 무엇을 요청할 때에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거절한다면,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와의 관계, 나와의 우정이 깨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설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 있잖아, 오늘 내가 나가는 교회에서 뭐 좀 하는데 한번 안아볼래? 그 교회가 이단이에요. 아주 가까이 지나고 가장 절친인 사람이 오늘 한 번만 내 체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가주지 않을래? 그럼 어떡할까요? 응? 나와 가장 절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다른 종파에 빠져가지고 거기 한 번만 꼭 가달라고. 내가 두 번 다시는 이야기 안 할게. 오늘 한 번만 꼭 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한 번이 두 번 되는데 우리는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만 그러면 어떡하지요? 가줄 수도 있다 말씀입니다. 그 상대가 누구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가장 친한 사람, 절친이 그러기 때문에 그 절친이라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래 한 번만 가줄게 이럴 수도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너를 깨운다는 것은 사단의 간교한 괴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는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한 번 가면 두 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말씀했듯이 한 번 가면 두 번 가게 되고 두 번 가면은 세 번 가는 거예요. 한 번 가는 것이 어렵지 두 번 가는 건 쉽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짓고 한 번 범죄하고 한 번 예배 빠지고 그러면 두 번 빠지는 것은 쉽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때문에 정 때문에 거기에 유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요청을 거부할 때 옳지 모르는 여러 가지 관계성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거기에 응할 때가 있다라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무엇의 말을 들을 수도 안 되고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유혹, 가까운 사람들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가감하게 행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라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한 번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지 않고 가감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 있는 믿음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정립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받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사 세상 가운데서 큰 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깨달아 나아가 모두가 다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늘 선한 길로 인도함받기를 원합니다. 늘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소서. 늘 진리 안에 살아가시는 복된 자들 되셔서 예수님 일어서시오 예배